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원 보목사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유다와 아브넬 개인의 힘과 계획에 따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유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 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유다 쪽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부색된 나라였던 반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은 나머지 11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군사력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통일왕국이었던 나라가 둘로 나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가는 저마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자기 쪽으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멀쩡하게 살아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에 자연히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의 전쟁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 대신 굳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로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나라의 대립과 갈등의 상황이 단순히 정치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 가운데 일어난 갈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 둘의 결국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본문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강성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과정을 다윗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난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라는 말이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분히 능동형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수동형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 표현을 통해 강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다윗이 강성해지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즉, 본문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2절에 기록된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추대받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블레셋 시글랏 땅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정하신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하신 장소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약속하신 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곳에서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었고 그를 통해 왕조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집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긴 했습니다만 이스보셋은 명분상의 왕이었을 뿐 그에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를 이을 자식도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울의 집은 계속해서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보셋은 명분상의 왕에 불과했고 더욱이 유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지휘를 맡은 아브넬에게 힘과 권세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촌이자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의 눈치를 살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이 리스바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관점으로 보면 선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를 계승한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이스라엘에서 리스바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보셋 한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리스바와 동침했다는 것은 그가 이스보셋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는 비난에 대한 아브넬의 반응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비난으로 인해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아브넬은 내 덕분에 왕이 되었고 내 덕분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주제에 내가 사울 왕의 첩을 취한 것이 뭐가 그리 문제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비위를 건드린 이스보셋을 참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점점 약해지게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버리신 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애당초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사울 모두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의 결국이 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 두 사람이 보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신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않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가 되어 점점 쇠약해지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화는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행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성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이 허락된 시간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